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인데 제가 깜빡하고 7절까지인 줄 알고 성경 읽으실 때 7절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네, 8절까지입니다. 내려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자 합니다. 옆에 분들과 오늘은 인사가 아니라 악수 한번 하시죠. 네, 세 분이면 알아서들 이렇게 옆에서 악수 한번 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멀리까지 와서 또 악수하고 그죠? 네. 이제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악수라면, 손을 서로 이렇게 주고 이렇게 악수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과 악수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와 악수하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방법은 손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우리의 손목을 잡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고 성가셔서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손은 붙들려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손 잡으면 그냥 놔버리면 사실상 거의 풀릴 수 있고 막 꽉 잡으면 그냥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손은 서로 잡고 한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풀려버리는 것인데 주님과 우리가 악수하고 손 잡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손 잡으실 때는 우리가 놔도 소용없는 상황으로 잡으신다는 것 믿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있는 상황에서 예수께서 손을 내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손 내미시고 손 잡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의 변모 사건입니다. 페어클레어공이라고 하죠. 예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빛과 같이 휘어져서 희게 빛나셨다. 그리고 더불어 그 자리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다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들렸던 음성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에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다시 눈을 들고 보니까 아무도 없었다. 예수만 그들 곁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종교적인 장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목사님인지 아니면 부흥 강사분이신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 본문 말씀을 펴놓으시고 하신 말씀이 봐라. 예수도 접신을 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종교적인 상황, 무당들이 뭐 접신해가지고 막 할머니가 왔네, 뭐 어디 아프구나, 뭐 이러는 모습들이 타당한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잊혀지질 않아요. 이 본문만 보면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얼굴은 생각 안 나는데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고대 종교예요. 2000년 전의 종교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종교적 상황이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2000년 전이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표현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춤출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리고 복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극히 종교적인 상황으로 보이고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느껴지는 부분으로 드리는데 우리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 컨텍스트,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내용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다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세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과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고 이해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복음서 기자들에겐 이건 당연한 사실로 여겨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종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빼뜨린 것은 혹시 없나? 상황이 너무 종교적이고 인간이 너무 종교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에 함몰돼서 혹시라도 빼놓고 우리가 이해한 부분은 없나? 너무 종교적인 것에만 함몰되진 않았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선 높은 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모세도 시내 산에서 변모하였고 십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엘리야도
갈멜산에 올라가서 칼춤을 췄죠. 850명과 싸우면서 하나씩 다 제거를 하는 칼춤을 췄죠. 우리나라 계룡산도 영산이라고 해서 뭐라 그러죠? 묘화만? 효화만? 그러니까 뭐 거기 도사들이 많잖아요. 계룡산에 도사들이 많아서 명산인가 그렇죠.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개는 산에 올라가면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이렇게 내려올 거 힘들게 올라가나 합니다. 한국에선 그래도 설악산 하면 알아주는 산이죠. 겨울에 설악산 한번 가면 아주 기가 막힌 절경입니다. 혹독한 경험을 또 하기도 하고 또 무언가 올라갔다 내려오면 성취했다라는 느낌, 워낙 힘드니까 그것을 넘게 되면 뭔가 성취한 느낌으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서도 굳이 높은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갈멜산도 가봤어요. 근데 버스 타고 가서 잘 모르겠어요. 높은지 안 높은지. 올라갔더니 뭐 워낙 지대들이 대부분 낮아서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녹지도 보이고 합니다. 하지만 높은 산이라고 특별히 규정을 했어요. 뭐 변화산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신해산, 시온산 이렇게 지명한 것이 아니라 높은 산, 높다라는 거에 강조점이 있는 거겠죠. 이것은 쉽게 가지 못하는 산, 아무나 거기 쉽게 잘 못 올라가는 산, 막 에베레스트, 뭐 12본좌 뭐 이런 거 아무나 막 못 가는 그런 산, 그걸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그 산을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높은 산, 아무나 쉽게 못 가는 산. 근데 그 산이 변화산. 거기서 예수께서 변하셨습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아무나 쉽게 못 올라가고 정말 힘든 산에 말이죠. 변화산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변하고 새로운 생애로 돌아서 완전히 간다라는 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죠. 아무나 쉽게 못 올라가는 것이고 아무나 쉽게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들은 그 산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높은 산이고 아무나 쉽게 못 올라가는 산이니까 올라가는 동안 사실상 따지고 보면 불만도 좀 했겠죠. 남들은, 다른 제자들은 밑에서 쉬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끌고 올라가셨나. 어떻게 보면 선택된 특별한 제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 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은 자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베드로는 뭐 너무 잘 아실 거고,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도 자리 싸움하느라, 그리고 성격이 막 불같아서 그런 일들 때문에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특별히 애정을 가지셨겠죠. 이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귀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상도 주고 싶을 것이고 잘 해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들에겐 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니까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너무 실수를 많이 했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의 욕망에 눈이 가려서 자신들이 욕망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예수께 책망받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변하지 않고 예수의 곁에서 배우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와 욕망의 방향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께서 택하셔서 아무나 못 올라가는 높은 산, 거기에 데리고 올라가신 거죠. 훈련해야 되고 너희는 더 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높은 산은 또 다른 광야와도 같은 겁니다. 광야에서 어느 누구도 없을 때 우리가 서 있다면 아무도 없는 사막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볼 수 없고 밖에 없고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곳이 또 높은 산입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어렵게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올라갔을 때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은 또 다른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고난으로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많은 훈련 양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큰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고
더불어 가장 많이 편애해야 할 사람들을 택해서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걷는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시기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베드로는 또 과잉의전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과잉의전이 유행이죠. 플랫폼까지 차를 들이댄다든지 하는 과잉의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이냐, 초막 셋을 지어서 주님, 한 칸은 제가 주님 드릴게요. 한 칸은 모세 주고요, 한 칸은 엘리야 주고요. 우리 여기서 삽시다. 평생 여기서 삽시다. 와, 이런 황홀한 경험을 했는데 내려가긴 어딜 내려가요. 평생 삽시다. 순수하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평생 살고 싶네. 순수하잖아요.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안 된다는 거 알지만 희망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황홀했을 겁니다. 이런 경험을 못 해봤을 테니까요. 주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경험도 하는 보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제자들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왜 끌려왔나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살고 싶은 겁니다. 그 한때를 영원히 누리고 싶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의 표출이 다른 방향으로 간 겁니다. 나 여기 좋다. 황홀하다. 여기에 머무르자. 선의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선의로, 이 말을 선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고민이 있으면 고민 상담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칭찬도 많이 해줘요. 일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니까 참 교회 좋아요. 집에 가기 싫었어요. 집에 가면 아니에요. 할망구 혼자 있는데 자꾸 잔소리하고 힘들어요. 교회 가면 자꾸 칭찬해주고 막 잘한다 그러고 막 상담해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욕망의 생각들을 조금 더 순화해서 어떻게든 설명해 주는데 집에선 평화롭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았죠. 어쩌면 베드로도 어렵게 산을 올라오면서 왜 이런 데를 끌고 올라오시나. 안 그래도 밑에서 아주 힘들어서 야단인데 쫓아다니느라 힘든데 그냥 좀 쉬게 하면 안 될까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경험을 경험을 해야 여기가 참 좋다. 주님 여기 삽시다 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1장에서 예수께서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상명령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 모였던 제자들이 하늘만 이렇게 보고 있죠.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볼까? 시력 좋은 사람들은 좀 볼래나? 하여튼간 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하늘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해? 어디 보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서 그들은 정신을 듭니다. 무슨 뜻일까요? 황홀한 환경이에요. 예수께서 하늘을 올라가서 정말 사라지셨네? 승천하셨네? 놀랍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다니 그 승천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고 있다고 황홀했을 거예요. 그때 툭툭 칩니다. 너 뭐해? 네가 할 거 있잖아. 네가 할 일 있잖아. 하늘만 보고 있어서 될 일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인 경험 굉장히 황홀합니다. 그런데 종교적 경험에만 빠져서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종교적 경험, 놀랍지, 믿을 수 있겠지. 그것을 바탕으로 네가 해야 할 일 해야지. 너 이제 산으로 올라왔으니까 내려가야지. 이제 온 땅의 증인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지. 종교적 경험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다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현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고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너는 내 뒤로 와라.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그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욕망, 방향이 잘못된 그 욕망, 너는 내 뒤로 와라. 내 뒤에 숨어서 그렇게 그냥 나만 따라오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세 공포에 휩싸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음성에 그들은 놀라 자빠집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바로 겁먹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주 황홀한 종교적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놀라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을 따르라는 이 하늘의 음성은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입니다. 뭐해? 하늘만 보고 멍하니 뭐해? 이제 산에 올라왔으면 내려가야지. 두렵지. 다시 현실로 가는 게 두렵지. 교회에서 막 칭찬만 받고 제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좋은 말 받고 듣고 막 하다가 좋다가 집에 가기 싫어. 두렵지. 잔소리 또 들을 것 같고 그렇지. 이 땅에 우리의 현실로 다시 내려가면 또 지긋지긋한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지.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산속이나 종교적 체험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려울 수 있겠지. 현실 피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미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현실 피하고 싶고 두려울 수 있겠지. 하지만 주님께서 너에게 손을 뻗고 계셔. 그거 그냥 잡으면 돼. 네가 놔도 잡혀 있을 거야. 거기에 주님의 말이 있고 그 말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고뇌가 있고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고 질곡이 있어도 산 아래가 우리가 살 곳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 위에서의 경험이 황홀하고 놀라워도 고생해서 산을 오르고 그런 경험을 한 것은 다시 내려가기 위한 겁니다. 힘들게 산을 오르고 다시 내려가는 것도 밑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특별히 더 다져질 필요가 있는 이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등 두려워할 필요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미시기 때문입니다. 곁에 계시며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